이제 우리가 찬양을 들었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을 느끼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사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다 사용했고 결국에는 유대를 다스리는 비가도 총독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셨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껴야 되고 같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신들의 선생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 처형에 당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첫째로는 자기들에게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서 숨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화를 빌 때에도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즉 귀신으로 생각하고 더 무서워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지만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그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서, 요나 선지자는 요나서 2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2장에서 각각 주님의 고난과 부활, 죽음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성경대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우리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은 마치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그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찬양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5편, 이 찬양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이 145편은 알파벳 어순에 의해서 지어진 시이고 각각 7절씩을 한 문단으로 나눠서 세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성되어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145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났고 송추 또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용한 이 송축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어 축하한다라는 의미이지만은 이 송축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의미에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라는 의미로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송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백성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이 송축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의 말을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천지만물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개입하셔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145편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주님의 이름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했을 때의 그 여호와의 이름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갉아버리신 그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주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또 기분이 나쁘거나 불행한 일을 만나면 주님을 향한 찬양을 중단하는 그런 감정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찬양을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사건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급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셨을 때에 감사함으로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행하시는 일을 찬양했고, 주의 능한 일을 찬양했고, 주의 기이한 일을 찬양했고, 주의 두려운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처럼 매일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145편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무시당하거나 또 성도들이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장에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대한 그 심판의 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심판을 설령 하셨다 할지라도 그 심판 중에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밧세바와의 분열 속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목숨을 걷어들이셨을 때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찬양하며 제사드리며 일상생활로 복귀한 것은 바로 진노 중에서도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함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들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결심할 때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여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던 그 다윗의 찬양을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느끼면서 다윗의 찬양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기쁨과 간절함의 찬양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이름만을 들으면서 또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했던 이 찬양은 바로 주님께서도 이루어 주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도 옆에 있는 구원받은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날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성가대가 드리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어려움 만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한 성가대원들도 감사하지만 그 찬양을 역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나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세상, 예수 믿기 쉽다고 하지만은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해서 성도들까지도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는 사셨다라는 이 한마디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사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붙잡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한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